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며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빚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며 관계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미래 때문에 절망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울부짖어도 침묵만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태이십니까? 2023년 4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박은혜 권사님은 당시 56세로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5억의 빚을 졌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며 큰아들은 우울증으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작은 딸은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습니다. 30년 다닌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박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30년을 충성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드세요? 울며 기도했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고 잠도 오지 않았으며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2025년 11월 지금 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을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붙잡지 않았거든요. 매일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저는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혹시 당신도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까? 빚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죠. 하지만 빌립보서 4장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평안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능력을 나누겠습니다. 박은혜 권사님이 6개월 만에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빌립보서 4장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능력,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의 능력.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 번이 아니라 2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할 수 있지.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어.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먼저 기뻐하라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이 힘이라는 겁니다.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김영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48세셨던 김 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았어요.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으면 5년 생존율이 60% 정도입니다. 김 집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아내는 어떡하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었어요. 매일 울었습니다. 기도했지만 기쁨은 없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원망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김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기뻐하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기뻐하라고 했잖아. 나도 한번 해볼까? 결심했습니다. 기뻐하기로요. 상황은 여전히 암이지만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선포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였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선포했어요. 2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암 환자였고,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한 달 후 담당 의사가 놀랐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데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문데,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기쁨이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3개월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6개월 후 항암 치료도 잘 끝났어요.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기적입니다. 3기 환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 제 삶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기쁨이 치유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선포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선포하십시오. 기분이 안 좋아도 선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기쁨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제 기분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기쁨이 제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능력,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능력.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게 하라. 너그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힘들수록 더 너그러워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수진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53세셨던 이 권사님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고 이혼 직전까지 갔으며 시어머니는 이 권사님을 탓했고 친정 부모님은 이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미웠고 시어머니가 미웠으며 세상이 미웠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도 짜증을 냈어요. 왜 제 고통을 몰라줘요? 왜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구역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너그러워져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이 옵니다. 이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관용을 베풀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와서 빌립보서 4장을 읽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풀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건가?
이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기로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어.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교회 사람들에게도 사과했어요. 제가 짜증 많이 냈죠?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2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미움이 녹아내렸어요. 아, 관용을 베풀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한 달 후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6개월 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완전히 변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가정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관용을 베풀었을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내가 너그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관용이 회복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두 번째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소서.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화내지 않게 하소서. 관용을 베풀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짜증나는 사람에게도 미소 지으십시오. 화나는 상황에서도 참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관용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소서.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게 하소서. 관용을 베풀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능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의 능력. 빌립보서 4장 6절 전반부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정말 강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 빚이 이렇게 많은데, 질병이 이렇게 심한데, 자녀가 이렇게 방황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44세셨던 최 집사님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15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었죠. 두 자녀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고 대출금은 2억이 남아 있었으며 생활비는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재취업은 될까? 나이가 많은데. 대출금은 어떻게 갚지? 생활비는 어떡하지?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염려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고 두통이 왔으며 소화가 안 됐습니다. 기도했지만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성경을 펼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최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가?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는 건가? 최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기로요. 그날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취업에 대한 염려, 대출금에 대한 염려, 생활비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또 염려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맡겼어요. 2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민수야, 우리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관심 있어? 내 경력이면 딱인데.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연봉도 이전보다 좋았어요. 3개월 후 안정됐습니다. 대출금도 갚아갈 수 있었고 생활비 걱정도 없어졌으며 자녀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금 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맡겼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됐어요. 기도가 답이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루에 100번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염려 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 미래의 염려,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저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 평안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능력,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능력.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죠. 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강은주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59세셨던 강 권사님은 딸이 결혼 5년 차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시험관 시술을 권유받았으며 비용은 한 번에 500만 원이었고 성공률은 30% 정도였습니다. 강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아이를 주세요. 하지만 막연했어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갔어요.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분명하게 아뢰십시오. 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기도했구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건강한 아기를 주소서. 올해 안에 임신하게 하시고 내년에 출산하게 하소서. 시험관 시술이 성공하게 하시고 한 번에 성공하게 하소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 딸이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용도 마련됐어요. 강 권사님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성공하게 하소서. 건강한 배아가 착상되게 하소서.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이었어요. 한 번에 성공한 겁니다. 의사도 놀랐죠. 보통 2에서 3번은 해야 하는데 한 번에 성공하다니 운이 좋으시네요. 10개월 후 건강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3.5kg의 튼튼한 아기였어요. 지금 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막연하게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구체적 기도가 응답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네 번째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주소서. 이렇게 해주소서. 이런 응답을 주소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아뢰게 하시고 담대하게 구하게 하소서.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능력,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능력.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박정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61세셨던 박 권사님은 남편이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죠. 어떻게 하지? 남편 없이 어떻게 살지?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잠도 오지 않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으며 기도도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으면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때 빌립보서 4장 7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주님, 제게 평강을 주세요. 박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평강을 주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그날부터 매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기 암 환자였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켜주시는구나. 2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떠나면 슬프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한 달 후 남편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남편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기적적으로 호전된 겁니다. 의사가 말했죠.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편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평강이 지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다섯 번째 능력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평강을 받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평강을 주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을 제게 부어주소서.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 능력, 무엇에든지 참 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능력.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성경은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어떠하면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울산 남구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47세셨던 정 권사님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상담을 받아도 소용없었으며 매일 부정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 펼쳐졌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내 머릿속은 온통 나쁜 생각뿐인데. 하지만 도전받았습니다. 한번 해볼까?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을 해볼까? 그날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꿨어요.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야 라고 바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바꿨어요. 나는 실패자야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2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었고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났으며 마음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한 달 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우울증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았으며 일상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으셨어요? 보통 몇 년씩 걸리는데. 정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좋은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생각을 바꿨을 때 삶이 바뀌었어요. 좋은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밝아졌고 마음이 밝아지니까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생각이 치유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여섯 번째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계속 반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각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을 주관하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고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능력,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능력.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운 것을 행하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라.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오승현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52세셨던 오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을 수없이 읽었어요.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불평했으며 여전히 염려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빌립보서 4장 아시죠? 네, 잘 압니다. 그럼 행하고 계십니까? 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기. 매일 아침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선포했어요. 둘째, 관용 베풀기.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염려 내려놓기.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맡겼어요.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했습니다. 다섯째, 평강 구하기.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매일 기도했어요. 여섯째, 좋은 것 생각하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2주일쯤 지나자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마음이 달랐어요. 불평이 줄었고 감사가 늘었으며 평안이 왔습니다. 한 달 후 주변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는데요? 밝아지셨어요. 3개월 후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집사님이 변하니까 주변도 변했어요. 직장에서 승진했고 가족 관계가 좋아졌으며 교회 봉사도 즐거웠습니다. 지금 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실천했을 때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행함이 변화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7번째 능력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4장을 실천하십시오.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행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을 실천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게 하소서. 행할 때 평강이 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계신가요? 댓글에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결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박은혜 권사님 기억하시죠? 맨 처음 이야기의 주인공이셨던 5억 빚의 집까지 잃고 완전히 무너졌던 권사님 말입니다. 박 권사님은 2023년 6월부터 매일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매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선포했어요. 둘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남편에게, 채권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했어요. 셋째,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맡겼어요.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빚을 갚게 하소서, 집을 되찾게 하소서, 아들의 우울증을 고쳐주소서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다섯째, 평강을 구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매일 기도했어요. 여섯째, 좋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일곱째, 실천했습니다. 알기만 하지 않고 매일 행했어요. 2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고 잠도 오기 시작했으며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어요. 연봉이 좋았습니다. 3개월 후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갚아갈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아들의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방에서 나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다시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1년 후 집을 되찾았습니다. 경매가 취소됐어요. 채권자가 합의를 해준 겁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박 권사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빚을 다 갚았고 집도 되찾았으며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고 딸도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매일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황이 최악일 때 빌립보서 4장이 제 희망이었고 제 힘이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능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십시오. 상황과 관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둘째, 관용을 베푸십시오. 힘들수록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셋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구하십시오. 다섯째, 평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십시오. 여섯째,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일곱째, 행하십시오. 알기만 하지 말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을 펼치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평강을 구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이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빌립보서 4장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며 혼자 버려진 것 같습니다. 빚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며 관계 때문에 마음이 찢어지고 미래 때문에 절망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정말 한계입니다.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이렇게 울부짖어도 침묵만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상태이십니까? 2023년 4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박은혜 권사님은 당시 56세로 바로 이런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5억의 빚을 졌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으며 큰아들은 우울증으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작은 딸은 대학을 휴학한 상태였습니다. 30년 다닌 교회에서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도 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았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박 권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30년을 충성했는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드세요? 울며 기도했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약을 먹기 시작했고 잠도 오지 않았으며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2025년 11월 지금 박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을 몰랐어요. 아니, 알았지만 붙잡지 않았거든요. 매일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후요.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지만 저는 평안합니다. 기쁨이 있어요. 혹시 당신도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입니까? 빚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이었죠. 하지만 빌립보서 4장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평안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능력을 나누겠습니다. 박은혜 권사님이 6개월 만에 경험한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래 댓글에 빌립보서 4장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하나님의 능력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능력,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의 능력.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한 번이 아니라 2번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할 수 있지.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어.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먼저 기뻐하라는 겁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쁨이 힘이라는 겁니다. 기뻐하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부산 연제구에 사시는 김영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48세셨던 김 집사님은 암 진단을 받았어요. 3기 대장암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수술하고 항암 치료받으면 5년 생존율이 60% 정도입니다. 김 집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아내는 어떡하지? 아이들은 어떡하지? 두려움에 떨었어요. 매일 울었습니다. 기도했지만 기쁨은 없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세요? 원망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서 성경을 펼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김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기뻐하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해?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는데 기뻐하라고 했잖아. 나도 한번 해볼까? 결심했습니다. 기뻐하기로요. 상황은 여전히 암이지만 기뻐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선포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였습니다. 전혀 기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매일 선포했어요. 2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암 환자였고, 여전히 항암 치료를 받았으며, 여전히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한 달 후 담당 의사가 놀랐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데요.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경우는 드문데.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기쁨이 치유의 능력이 있구나. 3개월 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6개월 후 항암 치료도 잘 끝났어요. 1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기적입니다. 3기 환자가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지금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잡았을 때 제 삶이 바뀌었어요. 상황이 바뀌기 전에 먼저 기뻐했더니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기쁨이 치유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뻐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선포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선포하십시오. 기분이 안 좋아도 선포하십시오. 억지로라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진짜 기쁨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제 기분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기뻐합니다.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기쁨이 제 힘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능력,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능력. 빌립보서 4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알게 하라. 너그럽게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힘들수록 더 너그러워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오래 참고 용납하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이수진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53세셨던 이 권사님은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고 이혼 직전까지 갔으며 시어머니는 이 권사님을 탓했고 친정 부모님은 이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이 미웠고 시어머니가 미웠으며 세상이 미웠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도 짜증을 냈어요. 왜 제 고통을 몰라줘요? 왜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권사님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구역 모임에서 한 권사님이 빌립보서 4장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너그러워져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평안이 옵니다. 이 권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렇게 힘든데 관용을 베풀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와서 빌립보서 4장을 읽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풀면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건가? 이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기로요. 다음 날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울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심했어. 남편에게도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요. 교회 사람들에게도 사과했어요. 제가 짜증 많이 냈죠? 미안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2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분노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미움이 녹아내렸어요. 아, 관용을 베풀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구나. 한 달 후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6개월 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이혼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완전히 변했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가정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지금 이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관용을 베풀었을 때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내가 너그러워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관용이 회복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두 번째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하소서. 짜증내지 않게 하시고 화내지 않게 하소서. 관용을 베풀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짜증나는 사람에게도 미소 지으십시오. 화나는 상황에서도 참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관용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 너그러운 마음을 주소서. 힘들어도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짜증내지 않고 화내지 않게 하소서. 관용을 베풀 때 주께서 가까이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능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의 능력. 빌립보서 4장 6절 전반부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정말 강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 빚이 이렇게 많은데, 질병이 이렇게 심한데, 자녀가 이렇게 방황하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최민수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44세셨던 최 집사님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15년을 다닌 회사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었죠. 두 자녀는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고 대출금은 2억이 남아 있었으며 생활비는 한 달에 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최 집사님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지? 재취업은 될까? 나이가 많은데. 대출금은 어떻게 갚지? 생활비는 어떡하지? 밤마다 잠을 못 잤어요. 염려 때문에 가슴이 답답했고 두통이 왔으며 소화가 안 됐습니다. 기도했지만 염려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성경을 펼쳤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최 집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만 계속 읽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가? 기도하면 평강이 온다는 건가? 최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염려를 내려놓기로요. 그날부터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취업에 대한 염려, 대출금에 대한 염려, 생활비에 대한 염려, 자녀들에 대한 염려, 모두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또 염려가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계속 기도했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맡겼어요. 2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염려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구나.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학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민수야, 우리 회사에서 사람 뽑는데 관심 있어? 내 경력이면 딱인데.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연봉도 이전보다 좋았어요. 3개월 후 안정됐습니다. 대출금도 갚아갈 수 있었고 생활비 걱정도 없어졌으며 자녀들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금 최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로 맡겼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염려는 아무 도움이 안 됐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됐어요. 기도가 답이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염려를 내려놓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하루에 100번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염려 맡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경제적 염려, 건강의 염려, 자녀의 염려, 미래의 염려,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저를 돌보실 줄 믿습니다. 염려 대신 평안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능력,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능력. 빌립보서 4장 6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구체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축복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죠. 하지만 성경은 구체적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광주 북구에 사시는 강은주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59세셨던 강 권사님은 딸이 결혼 5년 차인데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어요. 병원에 가봤더니 난임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시험관 시술을 권유받았으며 비용은 한 번에 500만 원이었고 성공률은 30% 정도였습니다. 강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아이를 주세요. 하지만 막연했어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갔어요. 목사님이 빌립보서 4장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께 분명하게 아뢰십시오. 강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기도했구나. 구체적으로 기도해야겠다. 그날부터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건강한 아기를 주소서. 올해 안에 임신하게 하시고 내년에 출산하게 하소서. 시험관 시술이 성공하게 하시고 한 번에 성공하게 하소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소서.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 후 딸이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용도 마련됐어요. 강 권사님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에 성공하게 하소서. 건강한 배아가 착상되게 하소서. 2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이었어요. 한 번에 성공한 겁니다. 의사도 놀랐죠. 보통 2에서 3번은 해야 하는데 한 번에 성공하다니 운이 좋으시네요. 10개월 후 건강한 남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3.5kg의 튼튼한 아기였어요. 지금 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셨어요. 막연하게 기도할 때는 응답이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하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구체적 기도가 응답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네 번째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주소서. 이렇게 해주소서. 이런 응답을 주소서.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아뢰게 하시고 담대하게 구하게 하소서.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능력,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시는 능력.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평안과 다르다는 겁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박정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61세셨던 박 권사님은 남편이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남으셨습니다. 박 권사님은 무너졌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죠. 어떻게 하지? 남편 없이 어떻게 살지?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잠도 오지 않았고 밥도 넘어가지 않았으며 기도도 안 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울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남편이 죽으면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그때 빌립보서 4장 7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주님, 제게 평강을 주세요. 박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평강을 주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그날부터 매일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기 암 환자였고 시한부 선고를 받은 상태였으며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권사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지켜주시는구나. 2주일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떠나면 슬프겠지.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한 달 후 남편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 남편의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기적적으로 호전된 겁니다. 의사가 말했죠. 이해할 수 없는데요. 암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편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상황은 최악인데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평강이 지키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5번째 능력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평강을 받아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평강을 주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평강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의 평강을 제게 부어주소서. 두려움과 불안을 물리치시고 평강으로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능력, 무엇에든지 참되고 경건한 것을 생각하는 능력.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좋은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부정적인 생각만 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을까?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성경은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잠언 2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생각이 어떠하면 사람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울산 남구에 사시는 정미숙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47세셨던 정 권사님은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고 상담을 받아도 소용없었으며 매일 부정적인 생각만 했습니다.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실패자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어요. 기도해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성경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이 펼쳐졌어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 권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내 머릿속은 온통 나쁜 생각뿐인데
하지만 도전받았습니다. 한번 해볼까?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을 해볼까? 그날부터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꿨어요. 나는 쓸모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야 라고 바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바꿨어요. 나는 실패자야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믿어지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2주일쯤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줄어들었고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났으며 마음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한 달 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우울증이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았으며 일상을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3개월 후 약을 끊었습니다. 의사가 놀랐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나으셨어요? 보통 몇 년씩 걸리는데. 정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좋은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생각을 바꿨을 때 삶이 바뀌었어요. 좋은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밝아졌고 마음이 밝아지니까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생각이 치유의 능력이었어요. 그게 6번째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을 바꿔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의도적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꾸십시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계속 반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생각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 생각을 주관하소서.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고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능력,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행하는 능력. 빌립보서 4장 9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운 것을 행하라. 실천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라. 듣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오승현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당시 52세셨던 오 집사님은 빌립보서 4장을 수없이 읽었어요.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불평했으며 여전히 염려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집사님, 빌립보서 4장 아시죠? 네, 잘 압니다. 그럼 행하고 계십니까? 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기. 매일 아침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선포했어요. 둘째, 관용 베풀기.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염려 내려놓기.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맡겼어요.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구했습니다. 다섯째, 평강 구하기.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매일 기도했어요. 여섯째, 좋은 것 생각하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2주일쯤 지나자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이 힘든 상황인데 마음이 달랐어요. 불평이 줄었고 감사가 늘었으며 평안이 왔습니다. 한 달 후 주변 사람들이 알아챘습니다. 집사님, 요즘 뭔가 달라지셨는데요? 밝아지셨어요. 3개월 후 상황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오 집사님이 변하니까 주변도 변했어요. 직장에서 승진했고 가족 관계가 좋아졌으며 교회 봉사도 즐거웠습니다. 지금 오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을 실천했을 때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행함이 변화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게 7번째 능력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4장을 실천하십시오.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행함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을 실천하게 하시고 날마다 순종하게 하소서. 행할 때 평강이 임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은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고 계신가요? 댓글에 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해 주세요. 결론,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박은혜 권사님 기억하시죠? 맨 처음 이야기의 주인공이셨던 5억 빚의 집까지 잃고 완전히 무너졌던 권사님 말입니다. 박 권사님은 2023년 6월부터 매일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었지만 매일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선포했어요. 둘째,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남편에게, 채권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했어요. 셋째, 염려를 내려놓았습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기도로 맡겼어요.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빚을 갚게 하소서, 집을 되찾게 하소서, 아들의 우울증을 고쳐주소서 구체적으로 구했어요. 다섯째, 평강을 구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매일 기도했어요. 여섯째, 좋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일곱째, 실천했습니다. 알기만 하지 않고 매일 행했어요. 2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우울증 약을 끊을 수 있었고 잠도 오기 시작했으며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새 직장을 구했어요. 연봉이 좋았습니다. 3개월 후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이지만 갚아갈 수 있었어요. 6개월 후 아들의 우울증이 나았습니다. 방에서 나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다시 학교에 복학했습니다. 1년 후 집을 되찾았습니다. 경매가 취소됐어요. 채권자가 합의를 해준 겁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박 권사님 가정은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빚을 다 갚았고 집도 되찾았으며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고 딸도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박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매일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황이 최악일 때 빌립보서 4장이 제 희망이었고 제 힘이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눈 빌립보서 4장의 7가지 능력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십시오. 상황과 관계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둘째, 관용을 베푸십시오. 힘들수록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셋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넷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구하십시오. 다섯째, 평강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십시오. 여섯째, 좋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참되고 경건하고 옳은 것을 생각하십시오. 일곱째, 행하십시오. 알기만 하지 말고 매일 실천하십시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힘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계셨나요? 오늘부터는 이렇게 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을 펼치십시오. 매일 읽으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합니다.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평강을 구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소서. 좋은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말씀을 행하는 자 되게 하소서.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이 제 삶에 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빌립보서 4장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의 능력을 경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빌립보서 4장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